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특별한 날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그런 시각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또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이 특별한 장소에 많은 경동인들과 그리고 방문객들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분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전한 봄이죠, 그죠? 뭐 가장 낮다라는 온도가 벌써 12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봄인 것 같고 대신에 갑자기 그냥 얇은 옷을 꺼입기는 약간 주저하게 되는 그런 바람이 세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특별히 또 감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코로나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좀 이렇게 쓰시고 손발을 자주 닦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그렇게 세지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19년도에 난리가 안 나고 아주 놀라운 기술을 하나 우리가 가지게 됐죠. 그게 뭐냐니까 백신 만드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국산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번 3월달에 푸틴이 다시 단독 후보로다가 러시아 대통령이 됐기 뻔하기 때문에 11월달에 있을 이제 또 미국의 대선이 문제겠죠. 미국의 대선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의 대선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직접 투표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선거인단을 뽑아요. 물론 그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각 주별로 인구 비례수에 맞추어서 선거인단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의하면 트럼프가 그진 뭐 한 3분의 1을 벌써 추종자를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올 11월 달에 그 미국 선거는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트럼프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을까? 왜냐하니까 강대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영향들하고 이번에 조금 방향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지금도 세 가지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러우 전쟁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라 얘기하기도 좀 그래. 가자 지구 전쟁은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그냥 인간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라 이 전쟁을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전쟁이 더 생겼죠. 그 위에 있는 이제 헤즈볼라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중동전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뭐라고 공약을 내놓는 거 아니? 나 딱 트럼프가 자기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나 대통령이 되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할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졌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기는 누가 깨졌냐면 우크라이나가 깨진 거예요. 그죠? 이겨야지 전쟁 배상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자꾸 종전을 반대를 해요. 그래도 트럼프는 하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얼마 전.
나 여지껏 그 우크라이나 전쟁한테 넣었던 돈 전부 다 나토한테다 신청할 거야. 그리고 나 나토 탈퇴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한 얘기죠. 근데 그 덕을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으로부터 이제 무기 살리기 이제는 까마득한 거야. 그래 어떻게 해? 빨리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무기를 갖다 줄 수 있고 나토와 호환이 되는 서방제 무기와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갖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창원이 굉장히 바빠요. 밤낮없이 일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면 바뀌어가는 것 따라 우리도 변해야 된다. 트럼프가 하기를 자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끝내고 나면 미국을 위한 정책만 밀고 나가겠다. 왜? 여지껏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다가 경찰 국가로다가 여지껏 돈을 다 댔는데 도대체 미국은 실속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 자기네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렇거든요. 여지껏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게 뭐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선거인단들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딱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한테 즉 우리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군사비 지출을 줄이겠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해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우리 동맹들에게 요구를 할 거라는 거죠. 이 공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떴어요. 주한미군 유지비로다가 7조를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트럼프 우리나라에게 6조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계산식을 내놔라.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얘기를 해서 옥신각신 하던 차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 협의가.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나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실무자들이 내놓는 자료가 지금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해서 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안에 즉 11월이 되기 전에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왜? 금액이 올라갔잖아. 그죠? 물론 바이든 정부 시절 동안에 협의가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속도가 좀 늦었는데 빨리 조기에 결말을 지어서 7조를 더 이상 요청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혈맹인 이 미국이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중국과의 여러 전쟁, 지금 중국하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굉장히 많죠. 물론 군사적인 움직임도 그게 하나에 속하지만 무엇보다 무역전쟁, 무역전쟁. 우리나라가 대중무역의 규모가 엄청나요. 아마 중국의 물건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 잘 가시는 이마트에 아마 물건의 가판대에 한 반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중국한테 지금 세게 못 밀어붙여요. 왜? 자기네들도 저기 중국제 제품 없으면 자기네들 월마트나 이런 데 저기 이거는 물건들의 반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커피 이제 자기네들도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공급선을 새로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갖다 끝까지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강해져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군수 산업을 즉 조달이라고 그러죠. 배나 비행기나 이런 걸 만드는 거를 발주를 주는 사령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하고 여기 한진중공업 그 다음에 몇몇 또 다른 조선소를 끌었다가 결국은 군함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걔네들 우리한테 전제를 조건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 옆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없느냐. 만약에 당신네 나라의 그 조선소를 군함을 막 만들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와서 다 폭격을 맞으면 군함을 어떻게 못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우리나라 부산 있죠. 부산에 미사일이 요격용 미사일이 배치가 됐어요. 부산이 굉장히 힘이 좋은 도시가 된 거죠. 여러분 앞으로 마음 푹 놓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간의 알력, 이런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알력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떠봤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간단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우리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상이 굉장히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적은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딱 적고 있어요. 이게 뭐냐?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라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이 제목이 장차 될 일에 대한 거예요.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회상의 한 부분에 치우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건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준비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게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재앙 세 가지로. 그게 무엇이냐면 인재앙하고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어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시 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오늘 성경 통독안도 읽었던 그 부분이 나팔장의 첫째
나팔로부터 해서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를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할 부분이 바로 그 5번째 나팔 재앙에 관련된 건데, 지난 시간에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8장 13절 맨 마지막 절에 예언을 해놓은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4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한번 했었어요. 재앙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다 훑어봤죠. 오늘 성경 통독하는 시간도 읽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3분의 1이 전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하는 내용 중에 자연재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사라지죠.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축이 변할 것이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권이라는 게 뒷부분 180도는 안 보여요. 그렇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태양에서 내리쬐는 빛은 딱 지구의 반만 180도 부분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이 사라지고 안 보인다는 건 지축의 변화가 60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여요. 갑자기 사라져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황충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황충에 대한 얘기인데 9장 1절부터 안 하고 제가 9장 7절부터 얘기를 한 이 본문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5째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탁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3절부터 황충에 대한 등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난 그 재앙으로부터 벌써 지구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 거기에서 더 망가지면 안 되니까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 사람도 죽이지는 말아라. 단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갈이 마치 사람을 이렇게 탁 쏘았을 때 그 쏘여서 나타나는 증상 그렇게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큰 거 하니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으니 그들을 피할 것이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 황충들의 모양부터 제가 적었어요.
근데 이 항충들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고 되어 있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그냥 관이 아니고 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리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군인들이 보면 옛날에 그 군 전사들이 자기의 가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심장이 있는 쪽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불이나 쇠로 된 금속으로 된 걸 이렇게 대요. 그걸 호심경이라고 해요. 그 호심경을 했다 이거죠. 철로 된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꼬리에는 아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했잖아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즉 이 황충이 결과적으로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양을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9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 황충들은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왕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딱 적시를 했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그들의 권능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그들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로 잡은 게 그거죠. 재앙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왜? 미리 다 알려주시고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도입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리 딱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는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있으리로다 얘기를 해요. 8장 13절에 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화를 3번을 얘기해요. 3가지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화가 오늘 우리가 상관 화예요. 황충의 화. 근데 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황충, 그 뒤에 왕이라고 얘기하는 아볼론, 이들은 있죠. 여기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뱀의 등장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도 마귀가 나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니?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마귀는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말이죠, 변신의 기제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마귀와 그 뒤에 신약에 나타난 이 마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오늘 이 황충이라는 것도 또한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 같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 머리에는 뭘 써요?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쓰고, 그죠? 그리고 나온 거는 여러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그리고 떼로 들어가게 했던 그 귀신은 무덤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죠. 그런 모습으로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나온 얘기처럼 오늘날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행위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악을 일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선과 악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심지어는 있죠, 때로는 자기 자신도 한 번씩 의심을 해요. 왜? 내가 악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자가 악과 맞설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을 객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악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 악이 광명의 천사로도 둔갑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그 용서하는 그것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아니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누구를 용서를 한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즉 누군가 나를부터 해꾸지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을 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막 들어와서 막 회방을 놓는 그것을 보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고변했어요.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7절을 보면 이 황충들이 보면은 전쟁터를 나가는 말들 같다고 그래서